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환난에서 건져내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환난에서 건져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스테반은 요셉이라는 인물과 모세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환난을 당한 자였다라는 거죠. 요셉도 모세도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자,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모세도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 마치 길에 버려진 어린 짐승들과 같습니다. 추위에 또 어두움에 배고픔에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셉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띄어보내는데 그냥 두면 악어밥이 되거나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지거나 엎어져거나 죽게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아이가 발견되어서 또 건져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또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많은 고통으로 울부짖었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습니다. 자, 마치 버려진 어린 짐승처럼 야옹야옹 하든지 소리를 어우 하듯 지르든지 누군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감하셔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들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판정을 하게 되죠. 진짜 엄마가 누구냐? 진짜 엄마는 아이의 죽음에 반응하는 자가 진짜 엄마다라는 거죠. 이 아기를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 했더니 진짜 엄마가 반응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의 격동함을 느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아이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진짜 나의 사람, 진짜 나를 돕는 자는 누구냐면 힘들고 어려웠고 울부짖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를 말씀해 봐도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라고 하는 건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봐줄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더냐, 세상의 학문이더냐, 아니면 사람들이더냐, 아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부르짖으면 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자 찾아오셔서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나오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에 어쩌다 살다 보면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너무나 외롭고 적막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듣게 해주셔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 너가 말하기만 하면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가리키게 하면 내가 반응할 것이고 내가 달려올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안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마치 부모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땅에 흉년이 이제 가득했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헤브론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른 민족의 땅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근을 오랫동안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걸 알고 계셔서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애국과 같은 상황에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국과 같은 상황이 어디냐면 세상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던져내신 것 같이 보내신단 말이죠.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국가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겨운 일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때를 이루시기까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보내줌을 받았던 대표적인 것은 학교나 직장들이 될 텐데요.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직장 가거나 갔으면 늘 갈등이 있고 늘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마치 척박하고 황폐한 땅, 거친 광야와 같은 땅의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버려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애굽으로 있었던 동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 큰 그림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신 것이구나. 당시에 헤브론 땅에 있었던 그 땅은 아낙 자손의 후예, 그렇죠? 네피림 자손 후예,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었죠. 아낙 자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전쟁에 능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의 가족들은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이란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옮기셨는데 놀랍게도 애굽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센은 애굽 땅 중에서도
환난과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었단 말이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낯선 땅, 타지의 땅, 이방 땅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 척박한 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룰 때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내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옛 관심이 다 끊어지는 것.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의 땅이 4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국에 있었다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갔어요. 한 몇 세대가 지난 거죠. 한국말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외국 사람에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잊혀졌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시고 아버지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음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힘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말을 배우는 자들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독특하게 요 구절에만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지만 그들의 말을 배웠단 말이죠. 마치 스데반이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역사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이스를 통해 율법을 받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래 꿈이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 다녔습니다. 한 4년 정도 제가 다녔던 첫 번째 직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IMF 기간이었기 때문에 첫 직장이 어디였냐면 이집트 발령 받아가지고 이집트 가고 일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 가면 그때 당시 이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마음에 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외국 보내준다니까 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준다니까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교제를 하고 제가 지난교에 있었던 목사님을 이집트에서 만났어요. 그 짧은 시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카이로에 있는 그 한인교에서 그 짧은 기간에 그분을 만났는데 20년 후에 같은 목회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놀라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그때 나를 이집트로 가게 될지 성경에서 애굽이 이집트였구나 이걸 그때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인생 가운데 이 소위 말하는 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아닌가. 그때 만났던 목사님을 친구처럼 사귀기도 했고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됐고 저도 목사님이 됐고 그래갖고 성신대학교 그 양지 캠퍼스에 보면 지하에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났어요.
20년 후에, 한 10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 그래서 그때 너무 반가웠는데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다음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떨까? 놀랍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저 외국에서 잠깐 같이 예배하고 잠깐 같이 시간 그 만남이 나중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될지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모세 이야기 들으면 그때 생각이 늘 나타납니다. IMF 기간에 거기로 보내셔서 직장의 경험을 하기보다 목회에 관한 일들을 준비시키셨구나. 그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황하지 않도록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인 어떤 일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조건을,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셔서 감당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배우려면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빠르고 더 완숙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세상도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과 훈련을 받는 아주 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과 방향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준비시키심, 이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지만 붙잡아 주셨고 함께 계셨고 마침내 주의를 감당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믿음과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